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8장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차 사역은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는, 그래서 밖에서 야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12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는 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죠. 서론적으로 제시합니다. 요약해서.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에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섬겼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2차 갈릴리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죠.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이름을 밝힌 세 여자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여러 여인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를 따르며 또 섬겼을지를 규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이들이 남자 제자들과 따로 다녔는지, 아니면 세간에 그 비난을 무릅쓰고 함께 무리지어 사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중심에 이 세 여인과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타 다른 여러 여인들이 그 사역을 섬겼고 도왔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들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의 헌신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예요. 이 여인들의 기록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지혜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았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았으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대와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세대와 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 중에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옳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옳으심을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시죠? 7장 35절 돌아가서 다시 보십시오. 확인해야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35절. 장터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지혜가 누구를 의미한다 했죠? 예수님을 의인화하는 전형적인 관용어죠. 예수님은 이 세대에 의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옳음을 어떻게 입증하신다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신이 직접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아. 자신이 직접 증명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지혜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옳으심, 자신의 정당함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한다고 하죠. 누가 지혜의 자녀입니까? 누가는 곧바로 7장 36절부터 50절에 많은 죄를 탕감받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귀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았던 이 여인. 그녀는 예수를 식사에 초대해 놓고도 공개적으로 무시한 바리새인 시몬이 틀렸고, 이 바리새인이 이 세대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세대가 틀렸고, 너희들이 무시한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공경받고 경배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옳은 분이다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천명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지혜의 자녀로 소개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 예수의 2차 갈릴리 사역의 서론격으로 등장하는 이 세 여인과, 이름을 밝힌 세 여인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여러 여인들을 이들도 지혜의 자녀다라고 제시합니다. 동시에 누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이름을 밝힌 세 여자와 또 이름 밝혀지지 않는 다른 여인들이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 하면 다음 주에 볼 8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생명의 씨앗으로 뿌리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천국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인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완악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포기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천국의 씨앗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옥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앞에 나왔던 많은 죄를 탕감받았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공개적으로 이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천명했던 그 여인과 뒤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녀들과 함께했던 다른 많은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옥토입니다. 이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의해서 당신이 옳음을 나타내십니다. 다 여인들이죠. 당시의 여인들은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 삑 처리했습니다. 무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확장하고 있는 주된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복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여인들의 헌신과 여인들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여인들 중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좀 보죠. 그럼 이름을 밝힌 세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는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인생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7 귀신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7 개입니까? 7명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 숫자적으로 7 귀신이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을 의미하는 관용어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많은 귀신 뒤에 이제 나오면은 누가복음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군대 귀신이 아니고 많은 귀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의 고통을 온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11번 등장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남편과 가족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족들과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7 귀신의 장악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보니 사회에 추방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악한 귀신들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회복받습니다.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잃었던 자신의 존귀함을 예수 만나서 찾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녀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녔던 귀신의 종이었죠. 예수 만나고 나서 귀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를 따르며 섬기는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가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요한나예요. 8장 2절이죠. 3절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나가 누구라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헤롯은 유다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관점에서 이 갈릴리 분봉 왕은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 갈릴리 지역 내에서는 거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이죠. 요한나가 누굽니까? 그런 권력가의 청지기라는 고위 관리직의 아내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헤롯이 관할하는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배권 영역 안에 모든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는 내무 대신 그런 뜻이에요. 유다 갈릴리 지역의 재무장관, 내무장관, 고위 관리 공무원입니다. 관리직이에요. 그런 자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여자이죠. 이런 여인이 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고
제자 공동체를 수종드는 헌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다고요. 자녀들이 있다고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 가정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여러 마을과 성을 순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냐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자식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가정을 떠나서 남편이 허락했을까요? 본문 2절에 약간의 힌트가 나와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또 어떻게 해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뭐죠? 귀신에게서 혹은 중환병에서 고통과 시달림을 받다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런 공통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의 힌트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고 분명하게 그녀의 정황을 밝히고 있지만 요한나는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귀신 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어떤 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열거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한 왕의 신하가 있는데 학자들은 그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왕의 어떤 신하가 바로 이 요한나의 남편 헤롯의 청직이 구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왕의 한 신하가 나오는데 여기 왕은 이제 헤롯이죠. 바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의미해요. 로마 황제라면 가이사라고 칭하니까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에게 우리 아이 제발 좀 고쳐달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왕의 신하와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학자들은 그 왕의 신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나의 남편 구사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구사는 헤롯의 청직이니까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고, 누구에게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으니까.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렸다면 그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구사가 자기는 예수를 따를 수 없지만 아내 요한나에게 예수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의 추정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여인의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달리 다른 정보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례는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무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습이잖아요. 그런 관례에 비하면
이름이 남겨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수산나는 아마 뒤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여러 여자와 같이 가장 평범한 여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인생을 대변하고, 요한나는요 고관 대작의 부인이었다가 상류청이었다가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겪었고 예수를 만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성도를 대변한다면, 수산나는 평범한 여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평범한 여자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녀는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죄를 탕감받았던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처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다가 구원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야상의 들꽃 같아,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요한나는요 고관 대작의 부인 아닙니까? 상류청 지위를 가진 인생이잖아요. 왕궁에 핀 장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수산나는요 그녀의 이름처럼 백합같이 아름답게 우명으로, 그죠? 드러나지 않게 헌신의 꽃을 피웠던 여자 성도를 대변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세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예수를 따르게 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2차 갈릴리 사역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과 각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12 제자와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동하며 또 활동했던 모든 그 재정적인 후원의 근거가 이 세 여인과 함께 했던 다른 기타 여인들의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섬김요?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는 헌신. 그것이 2차 예수 사역의 주된 핵심이라는 누가의 그 의도입니다. 무엇이 자신의 소유를 예수께 다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랑이죠.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을 많이 탕감받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여자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옳음을 증거하는 나의 자녀, 지혜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누린 인생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려 예수를 따르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예수를 저버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여인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사랑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께 드리며 예수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헌신을 했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악기와 병고에 시달리며 죽음과 방불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주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그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주의 사랑을 입기 전에, 주의 은총을 받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악귀에, 병고에 시달린 인생들이잖아요. 지위 여호와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난받는, 아니 그냥 고난이 아니죠. 7 귀신에 고난받고 중한병, 죽을 병에 고난받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형태는 모르지만 평범한 인생 가운데 억눌리며 살아왔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주께 받은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누구보다 알고 있는 인생들이죠. 내가 그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때 입었던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내 인생이 오늘처럼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분임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과 사를 관장하는 분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며 내 인생의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이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늘 받으려 하죠.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늘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주고 싶어 하죠. 참된 사랑은요, 자신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인 그 대상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을 섬기게 했고 제자 공동체를 섬기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은 30냥의 서성을 팔아넘긴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의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 예수의 비참한 죽음, 십자가 가장 가까이어서 울면서 주님을 지켰고, 그래서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부활했다, 그 정언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 세 여인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와이프 요한나, 이 두 여인이 어울립니까? 한 여자는 7귀신 들려서 완전히 파탄당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한 여자는요, 고관대작의 부인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재산과 지위와 명성을 누렸던 화려한 인생을 구가했던 여인입니다. 이 둘이 어울립니까?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따진다면서요. 빌라에 사니, 아파트에 사니, 몇 평이니, 빌라에 살면 거지라면서요. 뭐 빌라에 사는 학부모들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와 어울릴 수 없다면서요.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세대의 편성에 발을 맞추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좌우하겠습니까? 그런 평가와 그런 관점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함께 말을 틀 수 없고,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을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기타 많은 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예수 사랑이죠. 예수를 사랑하게 했던 그 예수의 복음이죠.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주님께 사랑을 입고 주님께 은총을 받기 이전에 이들은 왼편과 오른편처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던 사회적인 분리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모든 사회적인 통념, 관습과 지위, 계급, 소유를 떠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지체의 필요와 예수의 필요,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 자신의 강함을 이웃의 약함을 돌보는데 내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을 함께하게 했다고요?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사랑이 이 두 여인을 한 마음으로 묶었습니다.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과 한 소망이 이들을 주님의 한 지체 되게 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증거하는 지혜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들의 이런 삶으로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포도주를 즐겨한다고, 쇠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창기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이 비난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죠. 당신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고.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뿌린 생명의 씨앗,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여러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추방시켜 버리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천국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30배, 10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누가는 이 세 여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떠는 그런 인생 말고요, 내 생과 내 살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가 됨을 알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구한다고 그냥 우리 안에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하늘의 선물이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음을 다해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혜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열매로 거두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라고 이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웅변하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갈릴리 여인들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